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2어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어느 현명한 왕의 여러 철학자들과 왕궁의 정원에서 아름다움은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가 여기에 대한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마침 뜰에서는 왕자와 그리고 고관의 아들들이 함께 어울려서 그렇게 놀고 있었습니다. 왕이 자신의 아주 충직한 하인을 불러서 보석이 촘촘하게 박혀있는 모자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자를 저기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에서 자네가 보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아이에게 이 모자를 씌워주게나. 이 모자를 받아든 하인은 가장 먼저 왕자에게 한번 씌워보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썩 마음에 들지를 않습니다. 다시 벗겨서 말쑥하게 생긴 고관의 아이에게도 씌워보았는데 역시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를 않습니다. 다시 바뀌어서 말쑥하게 생긴 이 아이 저희 아이에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모자를 씌워보았는데 역시 어느 아이 하나 흡족하게 마음에 드는 아이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옷이 누추하게 옷을 입고 있는 자기 아들에게 한번 이 모자를 씌워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뜻밖에도 이 모자가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자를 씌운 채로 아들을 왕에게로 데려갔습니다. 폐하, 이 모자가 잘 어울리는 아이는 숭부하게도 소인의 자식인 듯 하옵니다. 그러자 왕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철학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들 잘 보았는가?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바로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이야.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이 마음을 잡을 수도 없지만 이 마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성경은 심리학책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구약 전체 919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 돌짝밭, 그 다음에 길가, 가시덤불, 옥토,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감정의 문제이고 정서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이 심리학에서 이 두려움 극복에 있어서는 참새가 되어보기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의 대상이 진짜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 모양의 허수아비인지 가만히 참새가 돼서 한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느끼는 이 두려움이 가짜로구나,
이거 허수아비로구나, 허상이로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가 있게 되고 회복될 수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이 본문에서 두려움의 원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의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에 보면은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표적이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기적을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두나미스, 능력입니다. 보이는 것은 기적인데 그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나미스, 이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두나미스, 능력입니다. 또 하나의 기적은 테라스입니다. 이것은 놀랍다, 원더풀, 자연이치로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는 아주 놀라운 일, 바로 원더풀입니다. 이게 테라스 기적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기적을 두나미스 혹은 테라스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표적, 세메온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기적이 나타나는 사건인데,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일인데,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 기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서 표적 세메이온입니다. 오늘 26절에 계속 내려가다 보면은 너희가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까?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 조상에게 만나를 주셨지. 만나는 육체를 만족하게 하는 떡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림이 없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영원에 목마르지 않아. 이 만나 사건,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바로 그리스도야.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떡을 먹어야 살아가는 것처럼, 그러나 땅에서 나는 떡을 먹으면 땅에서 끝나지만은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야.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기적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표적, 그리고 세메이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표적을 깨닫지 못했어요. 영적인 사건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광의 메시아로만 보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먹고 사는 이 경제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었어요. 파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이 큰 파도가 제자들을 괴롭히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이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아주 놀랐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메시아 외에 누가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저분이 그리스도시로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본체야.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분이 생명의 원천, 생명의 떡이야. 저분만이 메시아야. 저분의 본체는 바로 하나님이야. 이렇게 예수님의 본성을 깨달았더라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지 않았을 겁니다. 왜? 저분이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시니까 당연히 바다 위로 걸어올 수가 있지. 저분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 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분, 오병에 의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 양적인 기적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는 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야. 당연히 바다 위로 걸어오실 수가 있지.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본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유령인가 보다 이렇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고도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니까 자연히 은혜에 대한 반응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한 반응이 사라지게 되면 영적으로 그렇게 둔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애굽의 종되었던 너를 구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경험한 그 감격,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감격을 리마인드하고 은혜에 대한 반응을 회복하고 감격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은혜에 대한 반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을 회복하려면 예수님처럼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영적으로 마음이 둔해져서 은혜에 대한 반응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은혜의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런 은혜에 대한 반응,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은혜는 사람을 바꿔놓는 신기한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삶을 바꾸고 인생관, 가치관, 마지막에는 운명까지도 바꿔놓는 능력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구원을 위한 신적인 극치가 바로 은혜입니다. 일을 할수록 마음이 굳어지고 자기 의가 나타나고 목이 굳어지는 것은 은혜 없이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은혜 없이 봉사하니까 어깨가 올라가고 불평불만이 쏟아지는 겁니다. 은혜 없이 사역하게 되면 심령이 황폐해지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은혜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질 않아요. 은혜와 함께 일해야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이며 깊이이며 넓이인 것입니다. 바울이 은혜를 받자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졌어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 은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고 은혜 속에 생명이 들어있고 이 은혜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순교를 앞에 두고 최고의 영성에 도달했을 때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자기가 죄인의 괴수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면서도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 꼬꾸라지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힘으로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뼛속 깊이, 더 뼛속 깊이, 세포 속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대책이 없는 인간이로구나. 이 내적인 기쁜 절망,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대해주시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 이 말이 진실로 내 가슴에 들어오는 사람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이 고통스러운 날도 하나님의 다루심이었구나. 내 안에서 뽑아낼 것이 많고 다듬어져야 될 것이 많아서 못된 나를 쓰시기 위해서 다듬기 위해서 이 고통도 내게 필요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해진 사람은
내게 일어난 모든 이 사건까지도 은혜의 시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뒤틀리는 인생 속에서도 내가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 지나고 보니까 이 지독한 외로움과 이 지독한 아픔과 이 지독한 슬픔 속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이 은혜가 있었어.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이 회복되면 평범한 날도 비범한 날로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평범한 만남도 비범한 만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수고하는 터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에 대한 반응이 날마다 더 많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찬사를 기대하는 동안 영적으로 마음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찬사와 칭찬을 기대하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더 소멸될 수밖에 없고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삶의 한복판에서 나를 책임지고 계시는 하나님, 내 신음소리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내 생존의 의미에도 하나님 의미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하시는 창조주를 신뢰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들아, 공중에 날아가는 저 작은 새 한 마리를 좀 봐라. 들에 피해 있는 저 백합화, 저 들꽃을 좀 보라고. 저들의 생존을 내가 책임지고 있지 않느냐? 저들의 생존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잖아.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의미에 목적을 부여하시는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나로 하여금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확립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렇게 우선순위가 결정된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새로운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옛사람으로 움직이는 육적인 사람 사르크가 있고, 또 하나는 새 사람으로 움직이는 영적인 사람 푸뉴마가 있습니다. 옛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주체 사르크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을 내 안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적 경향 속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 가치를 끌어당길 수 있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죄를 실행하든지 안 하든지 죄의 에너지를 축적하는 옛사람의 상태입니다. 이 옛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방식,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리고 기후나 온도가 맞으면 벌레가 생기듯이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맞아떨어지면 바로 죄가 실행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이 완벽하게 그를 주장합니다. 순간순간 시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기도를 해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해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라고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신뢰가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신뢰할 수 있는 영적 구조가 내 안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영적인 시스템, 믿음의 구조가 시스템이 내 안에서 먼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은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오늘 힘들어도 근심에 쌓이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고 음부까지 내려가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두려움을 밀어낼 수 있는 내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그렇게 내 몸에서 더 많이 확장되고 번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다윗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앞에서 내가 어디로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가 거기 계시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오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앞이 안 보여도 하나님이 열어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게 진수성찬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원수들이 우글거리는 이 목전에서 하나님이 내게 진수성찬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내게 따뜻하게 찾아오시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심으로 내게 찾아오시는 엘로의 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간증입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 이게 사탄의 역사가 아닐까, 이 사탄의 역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은 왜 이렇게 마음이 간절해지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참 생기는지. 초동부에 가서 한 몇 시간을 엎드렸습니다. 몇 시간을 엎드리니까 다리에 쥐가 오고 허리도 좀 아프고 잠시 누웠습니다. 스르르 나로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등부 아래 뚜껑이 확 열리더니, 초등부 밑바닥 아래 뚜껑이 열리더니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 보니까 온갖 더러운 짐승들이 다 잡혀있는 겁니다. 잡혀있긴 한데 왜 정육점에 보면 돼지가 왜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 있죠? 그렇게 아주 촘촘한 이 그물에 걸려서 다 잡혀있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더러운 짐승들이 잡혀있어. 근데 그 중에 어떤 것은 살아가지고 꿈틀거리고 있더라고. 그리고 깨어났습니다. 거기서 느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다. 아멘 좀 하시라고요. 아무리 사탄의 테러가 있고 사탄의 전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천군 천사를 파송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흔들림이 없이 지켜지는구나.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는데 살쾡이가 내 앞에서 막 역까지 대들고 달려들어. 얼마나 이 살쾡이가 날카로운지.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렇게 살쾡이가 내한테 달려들어도 요 눈앞까지만 딱 멈추고 더 이상 오질 못해. 내가 왜 그런가 보니까 묶여있어, 이 살쾡이가. 아무리 힘센 살쾡이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메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환상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사탄의 전설이 아무리 살쾡이처럼 그렇게 날뛴다 하더라도, 아무리 이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실 것이다. 할렐루야. 흔들림이 없이 우리 손함께는 이 시대를 향해서, 이 세대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스파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참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변호사, 법의학 교수, 주일학교 교사, 이런 일을 하면서 아주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시카고에 아주 아름다운
별장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면서 그 별장이 다 날아가 버려서 타버렸습니다. 그는 크게 상심하고 아내와 네 딸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주 호화로운 여객선을 타고 유럽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법정 관리를 하고 있었던 그 당시 무디 교회도 화재 때 다 타버렸기 때문에 그 잔물을 처리하느라고 가족과 함께 유럽 여행을 떠나지 못하고 먼저 보내고 네 딸과 아내를 먼저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일주일 후에 가려고 그리고 유럽 어디에서 만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연락이 오기를 아내와 네 딸이 탔던 여객선의 대서양을 건너던 중에 영국의 여객선 루시언과 충돌하면서 12분 만에 배가 가라앉게 됐다는 겁니다. 사망자 226명의 사망자 명단을 보니까 네 딸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아내로부터 전부가 왔습니다. Saved alone. What shall I do? 나 혼자만 구조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는 급히 배를 타고 구조된 아내에게로 출발했습니다. 가는 동안 가슴이 터질 것 같다. 이 견딜 수 없는 이 슬픔, 이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이 터질 것 같은 이 아픔과 이 괴로움. 사고가 났던 지역 가까이 오면서 선장의 손가락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저곳이 바로 사고가 났던 지역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이 견딜 수 없는 아픔 때문에 그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4명의 딸이 죽은 이 바다를 보면서 시편 23편을 읽고 또 암송하고 또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감 하나가 떠올라요. 그래서 시를 하나 적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의 친구 필립 폴 블리스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다가 곡을 붙였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가 됐습니다. 이 찬송시는 결코 평안할 때 만들어진 시가 아닙니다. 4명의 딸을 한꺼번에 바다에서 그렇게 잃었을 때, 죽었을 때 그 삶의 현장에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고 그가 지은 그런 시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아니면 반대로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평생에 가는 길에 순탄해서 늘 찬잔한 강 같은지 아니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가 결코 평안할 때 부른 시가 아니다. 4명의 딸이 빠져 죽은 침몰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은 시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환경보다도 상황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괴로움보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 컸기 때문에 그들은 찬송할 수가 있었고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임하니 그런 속에서도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그들에게 임하니까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간수가 죄인이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들어서 자결하려고 할 때 스톱. 네 손에 칼을 대지 말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노라. 그 간수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가? 유명한 말이 그때 선포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역전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상황이 뒤집어지는 것이며 상황이 환경이 역전성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건 속에서도 비범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평범한 만남 속에서도 비범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성령의 강타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다 두려움이 사라졌어.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죽이겠다고 사자를 풀어놓은 이 무시무시한 로마의 원형 극장에서 그가 태연히 일어나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는 순교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중국 집회를 처음 가서 박경호 선교사를 만났을 때 마지막 날 집회를 마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경옥 선교사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펑펑 쏟아. 목사님, 나 너무 무서워. 목사님, 나 너무 무섭고 나 너무 두려워요. 심장에 조여와서 쓰러져서 응급실에 여러 번 실려갔어요. 그때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외롭게 혼자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 박 선교사가 두려움에 잡혔어요. 중국 정부에 박해가 있고 아이들의 교육 문제가 있고 넉넉지 못한 성교비, 주거 문제, 선교 문제, 그러다 보니 심장이 쪼여오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 그래서 그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하나님이 참 즉석에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그래, 등을 치면서 안 죽는데 안 죽어. 그랬더니 정말 안 죽는데요. 통변 나왔잖아. 통변 지금 하나님이 안 죽게 하신다는데 걱정하지 마라. 제가 거기서 느꼈던 거는 우리가 참 선교사도 파송했지만은 내가 좀 종종 가봐야 되겠구나. 그들이 위로가 필요해.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 그들에게 뭔가 힘을 실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 나를 파송한 교회가 든든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파송해 주신 이 담임 목사가 우리를 위해서 힘이 되어주시고 배경이 되어주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게 해야 할 필요성을 그때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돕는 사람들도 우리 선교사를 멸시하지 않도록, 낮게 보지 않도록 그들을 모아서 대접도 좀 잘 해주고 우리 선교사 잘 부탁합니다. 혼자 절대로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인들의 도움이 필요해. 중국인 목사님과 사모님들의 어떤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적극적인 그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잘 대접해 주고 우리 선교사 잘 부탁합니다. 뭔가 어려운 일 있으면 좀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이 필요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배경이 필요합니다. 지금 구리에서 잠시 안식년을 지내고 있는 정교 선교사님도 역시 심장이 조여오고 죽을 것 같아서 지금 안식년을 지낸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중국 남자와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이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문화 충돌 때문에 또 안 맞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중국인 시어머니까지 또 모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심장이 조여들고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안식년은 이 명분을 세워서 내가 잠시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도 나 혼자만 남았다고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증상들이 다 공황장애입니다. 이세벨이 나를 죽인답니다. 이 능력 있는 선지자 이 엘리야에게도 공황장애가 찾아오니까 하나님, 저 옆에 내자 이세벨의 손에 나 죽는 것보다 하나님 손에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게 다 공황장애,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공황장애가 일어나면 절망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실패와 좌절의 골방에서 목을 놓아 울면서 심한 고열과 그리고 고통에 시달리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이 말씀을 갖고 윤한기 윤복희가 영감을 얻어서 지은 작사 작곡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주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주가 너의 벗 되리라.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주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파도를 밟을 수 있는 분입니다. 파도를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한복판에 오셔서 두려움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청년 때에 배웠던 노래 하나가 생각이 나요. 수십 년이 지났죠. 험한 세상길 나 홀로 가도 외롭지 않으오. 비바람 속을 나 홀로 가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가 계시오니 부르심 받아 나서는 이 몸 두렵지 않아.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강이 너를 침몰치 못하도록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못하도록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게. 왜?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영적으로 마음이 어두워진 이 제자들에게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은혜에 대한 반응이 날마다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주께서 내 인생에 오셔서 힘이 되어주시고 온유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두려움을 밀어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비범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평범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놀라운 만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